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말씀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피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고 선포했지요. 그리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의 공개를 받고 훈련에 임했었던 그가 그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로 옮겨갑니다. 그곳에 한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을 생활을 하지요. 그때 그 시절에 과부라 함은 정말 약자였어요. 가진 것에서도 약자였고 의지할 곳에서도 약자였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라버렸잖아요. 기근이 심했잖아요. 먹을 것 걱정해야 할 판인데 기왕 인도하시려면 좀 넉넉한 집으로 인도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떡이 없어.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부가 내놓은 것이 있었는데 통에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이게 마지막 식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두어 주어다가 이걸로 이제 마지막 떡 해 먹으면 아들과 나의 삶은 이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 집 상황이. 하나님께서 네 그 집 가서 먹고 살아라 했는데 그 집이 비참한 상황.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기서 소리 한번 질러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힐 일을 기가 뚫리는 일로 이끌어 가세요. 물론 그 일에는 가난한 과부의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얘기를 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말한 대로 가서 떡 만드시오. 그런데 먼저 한 개를 만들어서 나를 주고 나머지 것을 아들과 함께 나눠서 먹으시오 한 거예요. 순서를 딱 정해주네. 순서를.
아니 기가 막힌 집에 가가지고 기가 막힌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둘이 먹어도 부족할 그 양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먼저 주고 나머지 거 가지고 나눠 먹으라면은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 과부의 결단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할 것이냐,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그 과부에게 공이 넘어왔잖아요. 놀랍게도 그 과부는 선지자의 말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술렁술렁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순종에는 그 전에 반드시 결단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아픔이 있어요. 나를 잘라내야 되니까 눈물도 있거든요. 여기에 순종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가는 길에 결단이 있는 그런 나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 그리고 순종. 그 과부에게 기막힌 순간에 기가 뚫린 순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가뭄이 그치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그 시절의 그 과부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다르지요.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과 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르잖아요. 우리 서로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순종에는 시대를 넘어서 삶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순종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어떻게 하든 힘을 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 내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바라는 것하고 현실이 안 맞아.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이렇게 삶을 꾸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로 지금 보내는 거고 있거든요.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때는요, 기근이 굉장히 심했던 때거든요. 2절 말씀에도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는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심장부였거든요. 그곳에 가서 네 얼굴을 왕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던 자들은 비도 바알이 주고 풍요로움도 바알이 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이런 왕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바알이 아니다. 이걸 밝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때 아합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건 자기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결단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결단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 이세벨이 이를 갈고 있었잖아요. 왕비가 엘리야를 잡으면 처형하겠다고. 살벌한 시기였어요. 덩달아서 아합 왕도 엘리야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런 때거든요. 쉽게 나설 수가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다른 길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냥 나 못하겠다고, 못 가겠다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순종, 이 순종으로 엘리야가 빛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면요, 삶이 빛난다, 이름이 빛난다, 이건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빛나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어둠이 싹 깔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빛난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베드로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길에서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요 그의 말에 확신이 넘쳐섰어요. 담대했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반짝반짝 빛을 발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확신도, 담대함도, 빛남도 봄날의 얼음처럼 형체도 없이 물 베어서 흘러버렸잖아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니까요, 돌아보고 생각할수록 부끄러움밖에는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부끄러워서 고개 숙일 뿐이고. 그런데 잠시 후에 어느 날 이렇게 빛나는 이름을 보여주었던 순종의 사람 엘리야도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여러분,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사랑은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외에는 없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무서운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보혈이 없었다면은 죄 사함, 구원, 천국 꿈이라도 우리가 꿀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잊지 맙시다. 우물쭈물 하다가도 얼른 예수님을 따라가고, 머뭇거리다가도 얼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은 엘리야가 자기에게 오고 있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자기에게 보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뭄에 짐승 한 마리라도 더 살려보기 위해서 물 찾아 풀 찾아 나설 준비를 합니다. 그때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요. 여봐라, 같이 나가자. 왕궁 맡은 자라는 것은 왕궁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새 우리 보면은 뭐 대통령 왕의 비서실장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불러서 같이 나가자고. 그런데 놀랍게도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이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왕비도 마찬가지고. 그 왕궁, 그 왕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세상은 험해도 하나님께서는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십니다. 이건 단순히 출세했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영예로움을 얻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할지라도 한 번 살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으니까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고 나는 이제 여러 번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딱 한 번이에요. 일생이에요. 그날과 그 시를 나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를 내가 모르듯이 내가 떠날 그때 그 시도 나는 몰라요. 어떻게 떠날지도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생이요 이 땅을 나는 떠난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으로 가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그 나라 빛나는 곳으로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조금씩이라도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조금씩이라도 더 내가 감당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이세벨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무서운 시절이에요. 오바댜가 왕궁 맡은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그 시절에 그 상황에 그 왕궁에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오바댜 역시 자기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누구라 할지라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알을 섬기는 왕, 그 시퍼런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르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다.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왜 어리석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움, 우리 탐내면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힘을 쓰고 있다면, 오늘 또 내가 쓰여지고 있다면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나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 알고 삽시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왕과 함께한 오바댜, 짐승들에게 먹일 꼴을 얻기 위해서 물을 찾아 나서는데 5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냇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6절 보니까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자, 이제 왕하고 그 신하하고 오바댜 함께 떠났는데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둘이 나누어요. 그래서 왕은 이쪽으로 가고 오바댜는 저쪽으로 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더 둘이 가는 것보다 나눠서 가면 더 넓게 잘 보고 여기가 물이 있구나, 여기가 풀이 있구나, 더 효과적으로 보고 또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본다면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9절 7절 말씀 보니까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요. 오고 있는 엘리야를 만나요. 참 신기하지요. 자, 왕이 말한 거죠. 나 이 길로 갈 테니까 너는 저 길로 가거라. 만일에 그것이 바뀌어 버렸다면 오바댜가 엘리야 만나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못 만나는 거죠. 이게 바뀌어 버렸으면 어긋나 버린 것이죠. 믿음의 길에는요, 때로 힘듦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걸 그 시간에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왕을 만나러 오고 있었던 길에서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엘리야 그가 그에게 오바댜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가서 네 주에게, 네 주가 누굽니까? 왕이요, 지금 왕. 오바댜에게 주는 왕이잖아요. 왕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 왕에게나 이세벨에게나 엘리야가 눈에 띄어서 잡히는 순간 그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나 여기 있다고 가서 왕에게 얘기해라. 잡혀가면 죽는 것인데 나 여기 있다고 왕에게 가서 일러라.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에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일이니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거든요. 물론 두려움도 있어요. 무서움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딛고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니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 엘리야는 오늘 또 이 부족한 나의 가슴까지 뛰게 하고 있잖아요. 자랑스럽고 보배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 우리 살면서 다 느끼는 것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주저앉아갖고 막 발을 이렇게 굴른 것처럼 어른 된 나도 주저앉아서 막 발 구르면서 애통해도 하고. 하지만 우리 결단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함께 갑시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쭉 끝까지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